계세요?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선 세대 때 어떤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선비들이 많이 보이고 선비들이 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자가 뭐냐, 모자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갓이라고. 이 미국 선교사가 갓, 하나님을 머리에다 쓰고 이게 무슨 나라가 갓을 머리에다 쓰고 다니냐.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미국말로 뭐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초선 피플이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초선 피플 초선 피플 벌써 이 나라는 복음이 받을 준비가 된 나라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작의 창조이고 또 끝은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끝과 마지막 사이의 모든 것들은 회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들 가운데 저희 교회가 부름을 받은 거고요. 회복이라는 단어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 벨리 생명의 교회인 것인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멘. 저는 지난 1년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툴들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가지의 주제로 성경 읽는 것을 배우는데 주제 중에 하나는 미시오 데이라는 성경으로 읽는 걸 배웠어요.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란 말의 원어를 보면요,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시오 데이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면서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스토리를 이 미시오 데이와 하나님의 선교로 한 1분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는, 또 다스리시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만들어서 보내시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시어서 회복의 씨앗을 심어주고, 이스라엘을 보내시어서 또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용서와 회복의 길을 확정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종말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 심판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새 창조를 완전히 하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성령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이비 보시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통하여서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정정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는 항상 선교를 갖다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고, 전도든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는 것은 열매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성품. 열매가 중요하고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는 있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나무가 없으면 성품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실까요? 그럼 왜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고 선교로서 볼심을 부르시는지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내시고 자기 자신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지상사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교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예언적 선포는요, 자신의 삶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부르심이었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과 컬링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들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일 것을 알고 그럼으로써 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서 내가 누군지 세상에 드러내고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우느니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잠시 쉬게 될 거예요. 화요일부터 이제 유다서로 들어가고 잠시 쉬게 되는데 다시 또 예레미야서로 돌아오겠죠, 나중에. 근데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조금 힘들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자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마찬가지로 모든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렌즈를 두고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회개의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회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목적을 잃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죄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선교의 삶을,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메시지가 바로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이런 삶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한글 저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에 이문 목사님의 아들 주헌 형제,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신데, 혀암 서ram 때문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의 간증이 생명의 삶에 나왔습니다. 7월달. 네.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가족들 함께 읽었는데, 한글 생명의 삶을 읽는지가 잘 모르겠어. 영어로는 있었는데, 혹시 있으면 보시고 읽고 함께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무슨 포인트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서 또 전체적인 어떤 예언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들은요 선교 이 예언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자신들의 선교적 부름을 잃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또 자신들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삶의 깊은 송두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는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들을 세 가지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자들을 향한 부당한 사회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 나라들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가짐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타락한 종교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들을 향한 부당한 사회 정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케어해야 할 대상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자비를 베풀고 공정을 보호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고아들이었고요, 빈민들이었고, 과부들이었고, 이민자들이었어요. 약한 자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을 오히려 사용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 없는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역 일을 하고 싶어서 리더들을 이용하고 자꾸 교회가 커지는 거와 교회의 어떤 이런 자금적인 부분들이 또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쪽에서 자꾸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잃어버리냐면은 진짜 그 부르심 안에서 복음의 목적,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사랑 나누고 공의를 베푸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품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죄를 더 누르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슬프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수평적인 관계가 다 망가져가고 있었고요. 망가져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망가진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교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타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물은요, 성경에서 보면 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실 때 생명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는요,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살아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줄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수를 가지고 찾으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위의 나라 중에 힘센 나라들, 뭔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에게 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심을 버리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보호심 안에 잊을 수가 있는 관계를 찾아 나선 것이에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바로 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신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타락한 종교 행위,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아주 공을 들였대요. 무엇에 공을 들여?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의 기술을 온 동원해가지고 나무들을 베고 그 우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식을 매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나고 어떤 가치가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금과 은을 두르고 액세서리를 두르서 제단 위에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자녀까지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그런 악한 행위까지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예외를 잃어버렸다고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림들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만큼 절실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버리고서 찾아야 할 절실함.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몬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특히 공공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뿐이시고 영광 받기에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백성으로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서 기뻐하고 선포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바로 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존귀함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냐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오히려 다른 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다른 신들의 모습은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우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선교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교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자신들의 선교의 백성임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새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새 부르심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새 부르심은 아니죠. 전에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것이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선교적 역할과 정체성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목사님, 교목사님과 저희가 동참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특히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선물을 받을 때 별로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꾸 사양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려버렸어요. 그들이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선물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시기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기 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유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자유는요, 진정하게 누릴 때는 그게 기쁨으로 가는 길을 살 수가 있지만, 잘못 누릴 때는요,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잘못 이해했고 정체성 바깥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에 묶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의 길로 다시 걷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함께 같이 읽을게요. 미가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정의를 행한 것이고 인재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름을 받는 선교적 삶이 바로 이것이다. 인재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모서에서는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이 그 안에 있으래. 마르지 않는 강, 정의의 물.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저희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로서 한국에 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의 삶의 모습과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당한 자들을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복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살아계신 생명수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이번에 가서요, 예리원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과 함께하고 또 잊혀져가는 시골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관계의 어떤 그 모습과 그 모습 안에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또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로 제가 목적을 심고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가 아이들과 나누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가는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에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동참함에 있습니다. 함께함, 서로의 섬김 가운데 동참하고 서로의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고 성령님께서 벌써 행하고 계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의 목적으로 부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개적으로 성령님이시긴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무슨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회복의 목적으로 벌써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는요, 벌써 우리는요, 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동참하는 것이 또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 된 삼위일체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 사랑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하고 함께됨으로써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이름으로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찾고 생명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삶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참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로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성교주의를 셀러브레이트하고 킵하는 이유는, 또 이런 날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성교 헌금들을 하는 이유는 이 동참함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변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에 가장 큰 기쁨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특별한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라만 봐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담도 저희 능력인 것이에요. 가족이 함께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바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요, 이 모습들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들은 곧장 회개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온 민족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간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가요 사역 초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꾸짖음과 똑같은 회개 말씀 계속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거를 갖다가 멀리하고 부인하는 모습 계속 나오지만 시작에 벌써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벌써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끝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끝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벌써 너희들의 보기를 원한다. 못 봤죠. 하지만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으면은 그냥 그렇게 걷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회복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 온 민족들,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상 이상으로 타락된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났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택하심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고요. 또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 민족의 구원, 축복과 자랑의 길을 열리는 선포를 예레미야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고 교회인 것이고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영적과 도덕적 실패로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약속과 새 언약의 실현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생각할 때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계속 렘넌트라는 이름을 계속 저는 많이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렘넌트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나머지는 무엇이냐? 단 한 명 계속 이어지는 사람. 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 안에서 신실함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안겨준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왕족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영원한 왕이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왕들이 자기의 왕권과 권위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기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다윗의 혼자들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권위는 안 보여주고 감춰졌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잊혀져가는 왕과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를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향한 선교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선교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선교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교적 선교뿐만 아니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서 선교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하는 것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의사가 의사로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하고 아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아픈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운 길인지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해주시며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현실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가 저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언어와 관계와 모든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고아된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 마음 가운데서, 저희 생각 가운데서 커지셔서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그러기에 시편을 함께 읽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함께 읽고 나눔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